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르쳐주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크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에 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다스리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교회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복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로 주셔서 일을 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모든 은사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니 영생에 대해서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성을 따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만 거의 이성적인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한 아내가 육적으로 부인이라고 하면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왕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육을 완전히 무시를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선이 되는 것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람의 이성을 따라 육적으로 용납이 되는 자인가, 아니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으며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시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가를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또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입니다. 반드시 한 아내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그 교회를 이제는 주님이 다스릴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스릴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그런 교회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휼,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은 사람의 이성에 볼 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람의 이성에 따르는 것이며 성경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단어를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긍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에 따라 긍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죄인이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긍휼을 입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이성을 따라 가엾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의 이성을 따르는 악한 자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을 입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불쌍하고 가엾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이성을 따라 불쌍하고 가엾게 보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모습을 따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책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긍휼이라면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불교인도 그리고 천주교인도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성경을 영적으로 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의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보고 실제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다 지켜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후로 십계명을 보니까 자기가 지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니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흠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냥 죄인이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계시가 되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괴수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다면 절대로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서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한 자이고 우상을 숭배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살인한 자입니다. 실제 우상을 숭배한 자입니다. 실제 간음한 자입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립 서비스를 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니까 자기가 이 모두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키지 못한 계명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점점 더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쌍한 자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여운 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여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로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 말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불쌍하고 가여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을 말씀할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누가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이성을 따라 불쌍하고 가엾게 보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줄을 모르면서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가 도리어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함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긍휼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을 세상적 이성적 지식으로 보면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욥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아의 아비가 되고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긍휼히 여기면서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긍휼을 입은 자이고 누가 강팍해 하는 자인가를 성실함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사를 왜 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역시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들의 종교에서 나온 샤머니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은사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종교의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대로 행하고 있고 그것을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을 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야고보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게 되면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심판받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한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정말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긍휼을 이야기를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런 게 있냐? 무슨 장난하냐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종교에, 예전에 불교에 있어봤고 그런 생활을 해봤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를 하고 뭐 마치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민주국가가 돼서 이게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이 사회상을 몰라서 그러지, 아니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가 들어온 게 한 20년 됐다고 하니까 서양에서 한 200년 전만 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긍휼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눈에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사람이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긍휼을 베푸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즐거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긍휼을 입은 자가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다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다시 찾으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저가 비록 온 산을 다 헤매며 찾았을지라도 그 고생한 것보다 양을 찾은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굳이 양을 안 키워본 사람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 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니까 마치 도덕적인 죄인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누가 회개를 합니까? 이 시대는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회개를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회개를 하다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목사들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싶으면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느 일부의 목사들이 잘못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알아야 하는데 회개를 모르니까 늘 회개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너무도 생생하게 자기들에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 사람의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짓고 남이 그런 죄를 지면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고 있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왜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즐거움으로 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품으로 해서 긍휼을 입는 자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역설적이에요. 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즐겁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회개를 한 성도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그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까? 누가 회개를 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입니다. 그는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욥기를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에게서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소개할 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느 사람도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욥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회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도덕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기를 통해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강팍하게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욥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통해서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회개를 합니까? 그는 아직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죄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그는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회개를 왜 할 수 있었는가? 욥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욥도 자기가 행한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워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에 있는 과부의 눈을 실망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욥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를 몰랐습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말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를 보면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뀌겠습니까? 11조로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정신 이상자라고 취급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누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면 아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도리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있는 긍휼로 인하여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하나가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벽에 대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긍휼을 입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긍휼을 입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로 살다가 죽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저주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는가를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국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해서 그가 회개를 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그런 것으로 천국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클지는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천국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하면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이 받는 즐거움이 너무도 큽니다.
물론 그가 받은 즐거움도 크겠지만 나 역시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역시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한 시대에 한 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난 영이 자기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 시대에 비하면 너무 편안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긍휼을 베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이상한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도 없대요. 한 시대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한 시대에 우리 지금 그래도 한 10여 명 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들을 물론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역시 율법주의에 있을 때 긍휼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왜 거기에 오셨습니까? 뭐 딴 데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와서 긍휼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하셨어요.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긍휼을, 너희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인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한 번이라도 예 주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사사건건 다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을 자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영생입니다. 이 시대는 영생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의 샤머니즘에 빠져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은사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은사를 따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영생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제가 5가지 정도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글 개역 성경이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듯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경이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도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만 빼고 거의 모두가 새 번역과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어감이. 아마도 이 두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것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한글 개역 성경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에는 새 번역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깨닫는 성도라면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모두가 영생을 전하기 위한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앞에 있는 은사에 대한 것도 다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말씀이 새 번역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권위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은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은사를 행함으로 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해서 영생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은사를 우리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은사를 보면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강해는 어느 한 가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이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그것을 듣고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해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은사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우리 인생은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절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저주를 받아 모두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은사를 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인생이 인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디도서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내세의 일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세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대로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합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해봐야 뭐합니까? 썩어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학자라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도 그렇고 이 시대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영의 일을 말할 때는 그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가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세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의 일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것을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거짓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복음에서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짓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같은 말씀을 하니까 성경과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제 설교를 가끔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는 너무 기복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는 목회를 실패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목사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죽은 사람에게는 거짓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어느 복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복을 주었습니다. 받은 복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원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는 뭐 거의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치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언제나 믿음이 바로 설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거의 모두가 다 그럴 것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의 일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육의 일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아니, 차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내세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번성케 되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고 번성케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번성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셀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증해 나가야 믿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그 복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감성에 젖은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육체를 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을 못 보고 육을 보니까 도리어 묻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을 보는 사람은 대면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편안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순교가 내 앞에 있다 해도 영의 일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고, 설령 자기가 순교를 당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역사를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정을 쉽게 끊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고, 영의 일을 알고 그 영의 복을 알고 있고 하늘의 기업을 믿고 있는 성도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예를 믿지 못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안위를 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의 일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면 우리 성도는 정말 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은사를 다 말씀하고 나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악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교회는 온통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고 거기에 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는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워해야 하는가 하면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악이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한 모양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았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이 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이 한 모양이라도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교인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